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라 어찌 보면은 이방인들이 더 많아져 버리고 이방인들이 더 힘이 더 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힘이 빈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완력이 있고 알게 모르게 참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참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누구도 다 똑같은 것이고 누구하고도 소통이 되고 누구하고도 한목이 되고 누구하고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 본의 아니게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들과 허물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봐도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 해도 옛날에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지기도 하고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서로 참 헐뜯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지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가까이 함께 정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옛날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남자석 여자석이 휘장이 쳐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그래서 남녀철새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절대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또 교회는 가긴 가지만은 검정천으로 다 가운데를 갈라놨어요. 그래 남자석 여자석 그랬다고요. 그런데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드린다니까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 뜰.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오려면은 매 과정을 거쳐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멀리 있었던 너희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 안에서 또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왜 이런 갈등을 지고 왜 이런 싸움질을 하고 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냐면은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정말 나라가 통일되는 일도 국가 간에 서로 전쟁이 멈추는 일도 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예수의 그 보혈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딱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면은요, 다 용서 안 될 게 없습니다.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깨닫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만 제대로 알면 그 보혈의 능력이라 그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지 원수가 없다니까요. 원수하고도 손 잡을 수 있어요. 남북통일 이건 뭐요? 예수의 피만 뿌려지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평화통일, 남북통일 뭐 이거 다 좋은데 가장 시급한 것은 그들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누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지만 정말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없는 한에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야, 예수의 그 보혈의 피에 대한 공로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그것이라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얼마나 참 가까워졌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가까워진 일이에요.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 있잖아요. 조독삼 장로님인가요? 자기 집에 자기 집에서 부리던 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련님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련님과 그 집의 종이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도련님은 믿음이 별로 안 좋았던가 보죠. 근데 그 집의 종이 장로가 돼요. 그 섬기는 교회. 그리고 도련님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이 이 종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결국에는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도련님이 자기 집의 하인이요 종을 장로가 되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이 됩니다. 이게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내가 부리는 내 집의 종이 장로고 나는 집사고, 내 집의 종이 내가 학비를 대줘서 신학교를 가게 하고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자기 교회로 모셔와서 목사님으로 섬기고, 이것은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도 요연하잖아요. 어느 세월에 될까 하지만은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임하면 그 능력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은 금세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등지고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얼굴 붉히고 서로 의상하고 참 그게 아니잖아요. 명절 때 더러 그런다 하잖아요. 참 진정한 신바람이 나서 가는데 시가를 가져가면은 인상 쓰고 아주 참 그죠. 그래서 참 시가에 갈 때에는 마음을 독심을 먹고 갑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좀 화목하게 좀 조용하게 잘 지내다가 와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죠. 하여튼 명절만 되면은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내가 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를 알아야 돼요. 그 보혈이 내 심령을 적셔줘야 다 이해도 할 수 있고 용납도 할 수도 있고 용서도 할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감싸줄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배소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건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단 말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입니다. 화평. 예수님 자체가 화평 덩어리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이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분이 화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막 알콩달콩 할 거 없어요. 그냥 양보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그냥 참아버리고 화평이라니까요. 불화가 아니에요. 불화가. 주님은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도 화평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서로 둘이 하나야. 둘을 하나로 만든 것이 화평이신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는 원수였어. 꼴도 못 봐요. 꼴도 못 봐. 양반 쌍놈 이건 진짜 꼴도 못 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참 재밌었는데 운동 시합이 많았어요. 학교 간에 그 운동 시합이. 핸드볼도 했었고 야구도 하고 막 다른박질도 하고 막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동 초등학교 양동국민학교는 누구 꼴을 못 보냐면 수창국민학교. 그하고 우리하고는 앙숙이에요. 꼴을 못 봐요. 지는 꼴을 못 봐. 우리가 일본한테 지는 꼴을 못 보는 것처럼. 그런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셔버렸어. 예수님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피 흘려 죽으시고 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의 그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막 사람이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화평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쓰겠냐? 우리가 한 민족인데, 한 나라 백성인데, 한 식구인데, 한 형제인데, 한 이웃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줘버린 거예요. 너희 둘 하나 되라. 너희 둘 다 용서해라. 그리고 그분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이 장막에 이 휘장이 휙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요, 담이 없어요. 갭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배우고 못 배우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사양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야 배웠다느니 가졌다느니 잘났다느니 못났다느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는요 소용없어요. 그거에 우리가 뭐 직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를 편리하게, 교회를 잘 운행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받들고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 그건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철의 장막 같은 그런 담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다 그 피로, 정말로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보혈만 우리가 의지하면은요, 원수가 어디가 있답니까? 형제간보다 더 뜨겁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보혈, 그 주님의 은혜에 그걸 밝히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요 기적이라니까요. 이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담을 다 흐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용서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 피가 없으니까, 그 공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하고, 더 좋으려고 하고, 더 이익을 찾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은 그렇죠. 법조문은 이방인 유대인 이건 진짜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먼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양반 쌍놈이 같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유별인데 한 밥상머리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능력이 있고 나서부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서 남녀 유별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신 것은 화목해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을 쉬게 하고 없애기 위해서라고요. 그분이 화평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도 죽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나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이잖아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십자가면 돼요. 십자가면요 다 됩니다. 다 돼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를 깨닫고 그 사실을 내가 진솔하게 믿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죽는 것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가 있으며 죽는 것보다 더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엄청나신 분이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눈꽃만한 것 가지고 서로 앙당 물고 두고 싸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우리가 사실 정말 갈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남에게 말 못한 사정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정말 꽃가마 속에도 서름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형제하고 이웃하고 친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은 화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정말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형제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밥 잘 사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된대요? 예수 믿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돼요. 지금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포기 못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허리 안 굽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주님의 그 죽는 것을 생각해 봐요. 나하고 하등에 아무 상관도 없으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요. 온갖 진짜 오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위성 중계를 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위성 중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꼴불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아마 위성 중계했을 거라고요. 그런 수모를 당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알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서름도 끝나는 것이고 아픔도 끝나는 것이고 고통도 끝나는 것이고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엎드리면 된다니까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화목해질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싸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모두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담이 헐어져야 되는데 담이 가로막히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담은 싸져 있다니까요. 아직도 그 담은 튼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십자가면 돼요. 십자가면 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렇게 할 것 자실 것도 뭐 없어요. 그냥 십자가 죽어버리면 된 겁니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말도 없고요. 죽어버리면 뭐 행동도 못 하잖아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소멸을 했다는데 원수됐던 것을 서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던 원수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었다는데 어떻게 내 집안에는 그게 소멸이 안 됐어요? 왜 맨날 갈등을 지고 맨날 싸워요? 맨날 인상 찌푸리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해버렸다는데 소멸했다는 거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서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것은 죽어버렸던 내가 다시 또 살아나서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버렸던 내가 다시 또 살아나서 그래요. 또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또 엎드려야 돼요. 남 탓할 거 없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모르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혈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옳게 바르게 깨닫고 알게만 되면은요, 어디가 다 소멸시켰다 하고 다 화목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랬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정신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둘은 지글지글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면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는 팽개쳐버리고 엄한 것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이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것은 내 가정을 화목시키기 위해서요. 내 남편과 내 관계를 화목하도록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죽으셔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시끌시끌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주님이 또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시간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회개 자해야 돼요. 이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못된 생각과 이 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내게 심어주라고. 그러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했다고 하잖아요. 남편 원수처럼 지내는 거, 형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거, 이웃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거, 상사와 원수처럼 지내는 거,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고요. 십자가로. 적어도 십자가를 믿으면은 소멸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전부 다 화목해야 돼요. 누구하고도 서로 소통이 되고 누구하고도 손을 맞잡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차도 마실 수 있고 누구하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누구하고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난 저것 안 돼. 꼴보기 싫어서 안 돼.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 고민이에요. 구역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은 꼭 그 있잖아요. 싫은 사람. 나 그 구역 안 갈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 유대인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하나로 만들어 놨어.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얼마나 철천지 무슨 놈 왼수다고 같이 구역 예배 못 드리겠다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말이 안 되죠.
17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너희 유대인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들이요. 참.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이잖아요. 샬롬.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샬롬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좋고, 아무리 뭐 별것을 해도요,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 가장 평화해야 할 사람이 서로 등을 지고 살고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거 뭐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인 거 아니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 자애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믿음 있는 나한테도 평안을 전해 주시고, 믿음 없는 내 남편에게도 평안을 전해 주시고, 믿음 있는 남편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 없는 아내에게 평안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아라고, 샬롬하라고. 이게 참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살겠다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샬롬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보고 싶어서 막 그래야 돼요. 막 왼수처럼, 여기도 그러잖아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흘어버렸다니까요. 너 원수로 지내지 말라고. 그 증거막을, 그 중간의 막을, 원수처럼 지내는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니까. 죽으셨어. 그런데도 지금도 갈등을 지고 지금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으면 이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해보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갭이 없고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돼가지고 둘이 손 마주 잡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뭐 엄한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어려운 소리 하지 말아요. 부부 생활 잘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원수 지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라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이게 내 일이라니까요. 내 가정의 일이에요. 내 자신의 일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원수로 지냈든지 물고 뜯고 싸우고 지냈든지 어찌게 지냈든 간에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한 성령 안에서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덮어서 이제 손을 마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정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